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을 처음으로 만든 그 창시자는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까 봐 그가 염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부터 발음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합니다. Think of yourselves. 너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게 The way of Christ. 예수님의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U2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미국 그룹인 줄 알았더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젊은 청소년이 목사님 그 그룹이 아일랜드 그룹입니다. 방송에 나가면 목사님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이게 아일랜드 그룹이구나. U2의 보노라고 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좌담을 보다가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는 이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게 될 터인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작은 소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나누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참 틀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이 교회를 바라보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으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구보다 낮아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져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역사에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도 강해졌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력을 보강한다고 우리들이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누군가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아니하고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못난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비난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감싸주실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시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이것은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순종은요,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흔쾌히 예수님에게 아무 고통이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이 죄와 다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쓴, 제목이 참 쉽고 좀 촌스럽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책을 아주 쉽고 재밌게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20여 년 전 전도사로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마을 전체 다 합쳐야 마을 사람들이 300명도 되지 않는, 그리고 29평의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은 24명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남전도회 모임에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총무가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년과는 달리 이번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의 집에서 그 강아지를 몇 개월 동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의 보고가 마치자 모여있던 남전도회 회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노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은 뭐지? 그런데 그것이 연간 사업의 전부였습니다. 남전도의 1년 사업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이고 지금 그 개가 토실토실 살이 쪘다고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며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개를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올해 남전도의 주요 사업이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샀고 원래의 때마다 강아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런 개판인 남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가 되다니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그리고 이어서 여전도회에 참석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이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지 아니하는 교회의 활동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손현보 전도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 각각 기관을 세워두셨는데 그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다면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성가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오케스트라가 멋지게 연주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주하는 여러분들의 연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과 여러분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모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그냥 놔두시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지금 그 교회가 마을에 300명도 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만나교인들은 놀래지를 않는 게 제가 놀랄 일이에요. 1부 때도 2부 때도. 아니 3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교인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요. 네, 반응을 좀 보세요. 놀랄 얘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는 건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2,000명이 넘게 모인다. 제가 언제 만나교회에서 대형 교회 되자고 사람 많이 모이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2,000명이 모였다.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즐기고 나누는 일들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 목사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 집사님들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많이 이렇게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늦게까지 약속을 잡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월드 휴먼 브릿지 이야기를 할 때면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표시가 나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왜 이 힘든 가운데서 내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서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힘들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제 얼굴에 드러나는 기쁨을 사람들이 알아채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기쁨이고 이게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한 번은 권사 임직식을 마치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임직한 한 권사님이요, 늘 바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고추밭에 가는 거예요.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약초 주고 하느라고 바쁜데 이유가 자녀들이 오면은 그 고추밭에 고추를 잘 길러가지고 그 고춧가루를 만들어주는 게 인생의 제일 큰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권사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게 낙이지 어떻게 고추밭에 가 있는 게 인생의 낙입니까? 근데도 그 권사님이 변함없이 매일 고추밭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진짜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고추밭에 가서 다 뽑아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늦은 여름 9월 중순 이제 고추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물어 그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지를 간 거예요. 진짜 가봤더니 옆에 있는 고추밭에 비해서 너무 고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서 고추를 뽑는데 얼마나 지지대를 강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와서 다 베고 하는데 그것도 손이 다 부르텄는데 다 못 끝내고 한 3분의 1쯤 다 베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넋이 나간 채로 이야기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해코지한 일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글쎄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왜 목사님이 뽑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 떨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이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새신자가 이 권사님을 따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나오던 교인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불안해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새신자 불러다 물어봤대요. 왜 새벽 예배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권사님 고추밭 옆이 바로 우리 고추밭인데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촌스럽지 않습니까? 참 시골스럽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좀 유난스럽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시골 이야기를 왜 분당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추밭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떨면서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고추밭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고추밭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추밭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오늘 뭐 다 서 있고 막 왔다 내려가고 아마 집에 간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앉을 자리 없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냐, 서서 예배를 드리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편한 거를 찾는지요. 교회 와가지고 불편한 거를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편한 걸 따라 여러분들 인생을 찾아가면 인생이 평강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지, 그래서 영의 생각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만나교회 온 이유가 제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저에게 신방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놔두세요. 저 편안히 예수 믿고 싶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래, 그런 교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자기 본교회 안 가고 여기 온 사람이 있다면 본교회에 가서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여기저기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옳다고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들이나 저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구겨버리면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뿐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구겨져 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생쥐 2마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저것을 쏘다니다가 우연히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 치즈 창고였답니다. 치즈가 잔뜩 쌓여 있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을 정도로 치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매일 들락날락 치즈를 배불리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글쎄 누가 치즈를 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 생쥐들이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치즈를 누가 옮겨갔어? 누구 치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 구겨져 버리면 우리는 내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의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망을 이긴다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관리들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 단연 베스트가 접니다. 건강관리. 왜냐하면 다 고민을 하는데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15kg를 빼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15kg를 빼고 났더니 고혈압, 지방간, 뭐 콜레스테롤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제가 다 끊었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절하다가 몇 달 이제 4, 5kg 정도 빠지면 조금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찌고 요요 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궁금하세요? 가르쳐 드려요? 네. 죽을 만큼 아프면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아직 아파도, 몸이 아파도 죽을 만큼 안 아프니까 억제가 안 된다고. 제가 119에 실려가면서 처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죽을 맛 보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욕망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느 날 우리들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런 어려운 풍파를 지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이 책을 이렇게 소설처럼 만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가 든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교회를 훔쳐갔는가? 내가 어렸을 적 믿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유산이 다 어디 갔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훔쳐갔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텐데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훔쳐갔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훔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분, 죄송합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담 없는 교회로 가세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에는요, 부담이 있어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부담도 없이 우리들이 예배 드린다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헌신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이 죽어져야 헌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제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펴보시면 거기 나눔나무, 여기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피셨어요? 거기에 보면 나눔나무, 후원은 빼고 사역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예배 분야와 훈련 분야와 섬김과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떨리게 하는 정도의 헌신,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헌신, 그 시간, 그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편안한 것을 우리들이 행복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눔나무 사역 신청을 제가 요청하는데 이건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끝나고 나가면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원들이 각 층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는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욕망을 누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웃하셨어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전체와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인터넷으로 미디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다 같이 승리합시다.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순환주간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시작으로 했던 이 파사드, 고난의 순환의 파사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환의 파사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 그 순환의 파사드 한 개를 남겨놨어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이 순환의 파사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부활의 삶을 산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성 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이 순환의 파사드 중에 하나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이야기, 그 지난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참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육체적인 아픔도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겠다. 십자가 아래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 여인들,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경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빌라도의 행전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밀리아 성당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라도 한 번쯤은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러 여인들도 있습니다. 저기에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로니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비라치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옷 뒤에는 하나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각을 하는데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잖아요. 돌출된 양각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음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옷에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저기서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봐도 예수님의 얼굴과 눈빛이 이 사람을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제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캐톨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아주려고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을 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는 지금도 저 베로니카의 수건이 성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예수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베로니카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기적을 바라보며 수년 동안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그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겠다고 순례를 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으로 일어났던 성물들을 바라보며 순례를 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실상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베로니카의 믿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베로니카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며 그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순간 기적이 사라져버리자, 어느 순간 기적의 결과들이 없어져 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며 쫓는 사람은 아닌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기적의 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일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도 많이 짓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성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이 도구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베로니카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8세기 초에 교황청에서는 요한 7세에 의해서 이 베로니카의 베일,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베로니카의 수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가 되었을 때에 교황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짜 수건을 만들지 말고 가짜 성물들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일들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일어났던 일들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을 벌려고 여러 성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하게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파리의 노트르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지만 그들이 구해낸 성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에게 가시를 한 조각씩 떼어서 전부로 선물을 해서 가시는 없고 그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믿음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 이 작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어렵고 좀 현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것이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바라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서 있는 그 내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해볼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7, 28, 29, 30,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홍포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입는 가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은 면류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오른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로 홀을 대신하게 한 것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두 가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여기 많은 군인들이 있으니 네가 그 군인들의 왕이 되어보라.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너에게 그 면류관을 썼으니 네가 왕이 되어보라. 갈대로 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 되어보라 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개막식을 준비한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장모유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 굴기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작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작품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면 그것을 쉽게 잊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2000년 동안 여지없이 사람들에 의하여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희롱해도 누가 부인해도 십자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서 있고,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노라고, 대학가에 3%밖에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지 않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참 이상한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는 가장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왕으로 고백된 2000년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은퇴하게 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 만나교회가 많이 좀 어려워지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을 수치스럽게 끝내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왕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장면들이 나와 있었고, 그 영화를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이유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독일에서 히틀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을 죽어야 될 정당성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그때 멜 깁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2018년 고베 BTD에 갔을 때입니다. 첫 시간이었어요. 이제 내일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베에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첫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곡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는 자만이 그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 작품을 넣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울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아래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닦았던 그 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베로니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의 등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를 객관화하지 말고 우리들 하나님 앞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봤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연 씨가 신혜라고 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밀양에 들어와서 둘이 삽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납치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된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아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기도와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형무소로 찾아가죠. 그 범인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배역을 잘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살인범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살인범인데 선하게 생긴 살인범이죠. 아주 이미지에 딱 맞는. 그 전도연 씨가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야기하죠. 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노라. 그때 전도연 씨가 그 신혜가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돼서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없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한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지 않는 우리의 용서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참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보상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어야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분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판교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 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용서일까?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힘든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어떻게 이 말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일로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언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아름다운 복수를 꿈꾼다.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복수. 아름다운 복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인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주어진 앞으로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 십자가는 내가 그 앞에서 애통하고 내가 그 앞에서 아파할 때 우리들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베로니카의 수건을 바라보며 베로니카의 그의 믿음과 그의 아픔을 보지 않고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저것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저것을 만지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인들은 천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님이 되시죠.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순선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삼순선, 30대의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때 거기에 속한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권중길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다 부흥사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40대 초반에 부흥회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손바닥을 긋고 수건으로 부여잡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까? 어떻게 이 십자가로 아파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로 누리는 결과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설 것인가? 십자가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애통하고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죄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와 함께 사는 우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207년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회심한 해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귀족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을 타고 가며 말 위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던 것을 내가 증오하게 되고 내가 정말 증오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추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증오하고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저 베로니카의 뒤에 새겨진 음각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십자가 아래서 어디를 걸어가도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은 너다. 베로니카의 수건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베로니카, 그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